지혜를 얻는 가장 좋은 방법 중에 한 가지는 책망을 받는 것입니다. 사람은 누구라도 연약해서 허물과 잘못을 저지르는데 어떤 사람은 이것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자기 부족함을 겸손하게 인정하는 한편, 어떤 사람은 자신에겐 잘못이 전혀 없고 모든 것이 남 탓, 환경 탓, 운 탓으로 돌리며 교만하게 살아갑니다.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 때로는 사람을 통해 우리를 책망하시고 연단시키시는데, 겸손한 사람은 그 책망을 순순히 받아들이고 수용하는 한편, 교만한 사람은 책망을 거부하고 오히려 적개심과 반감을 가지게 됩니다. 오늘 우리는 이 말씀에서 책망에 대한 두 가지의 상반된 태도를 비교함으로 하나님의 지혜를 얻기 위한 바른 태도가 무엇인지를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7절을 보시면 거만한 자를 징계하는 자는 도리어 능욕을 받고 악인을 책망하는 자는 도리어 흠이 잡힌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여기서 거만한 자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을 뿐더러 사람을 무시하고 자기를 최고로 여기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성숙하고 변화되기 위해서는 누군가 내 잘못을 지적해주고 또 내가 그것을 수정하는 그런 과정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이 세상에서 완벽한 사람은 없기 때문에 정말 이 자기의 잘못을 고치고 또 수정하는 것이 필요한데, 오늘 말씀에 이 거만한 자를 징계하거나 악인을 책망하면 도리어 그 결과가 좋지 못한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책망이든 징계든 그것을 받아들이는 사람한테나 유용한 것이지, 그렇지 않는 사람한테는 오히려 그냥 듣기 싫은 소리이고 자기를 공격하는 것으로 비춰지기 때문입니다. 요즘 세태가 그렇습니다. 가정에서나 직장에서, 심지어 교회 안에서도 남한테 듣기 싫은 소리, 충고나 조언을 하려고 치면 대번에 반감을 사게 됩니다. 그리고 젊은이들한테 뭔가 한마디 이야기를 해도 꼰대 소리를 듣기가 십상이지요. 오히려 관계가 서먹해지는 것이 싫어서 그냥 남의 일에는 신경 쓰지 않는 것이 다반사입니다. 하지만 사실 누군가 나한테 참된 조언을 해주고 책망해주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나를 향해 애정과 관심이 있는 사람입니다. 애정이 없다면 아예 관심조차 가지지 않죠. 가장 불쌍한 사람은 내가 잘못된 방향으로 가고 있을 때 아무도 거기에 제동을 걸지 않고 또 지적해 주지 않는 사람입니다. 뻔히 잘못된 길로 가는 걸 아는데 계속 그 길을 가면 망하게 되는데 아무도 말리지 않고 책망하지 않는다면 그 사람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렇게 우리는 책망을 달게 받고 늘 겸손하게 경청하는 그런 태도를 가져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도 겸손에 대하여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복음조차도 들을 귀 있는 자만 들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개나 돼지에게 진주를 던져주어도 소용없는 것처럼 굳은 마음을 가지고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한테는 어떤 지혜의 말씀, 어떤 생명의 말씀도 소용이 없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지혜로운 사람은 책망을 기꺼이 수용합니다. 자기 실수가 많고 연약한 사람인 것을 기꺼이 인정합니다. 9절을 보면 지혜 있는 자에게 교훈을 더하라. 그가 더욱 지혜로워질 것이요 의로운 사람을 가르치라. 그의 학식이 더하리라 하였습니다. 지혜는 다른 게 지혜가 아니라 내 모습을 과장하거나 축소하지 않고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은 겸손하게 자기를 성찰하고 자신에게 충고해 준 사람에게 고마워하고 존중합니다. 이런 마음을 가진 사람은 항상 배우는 자세를 가졌기 때문에 아무리 작은 지혜라고 할지라도 거기서 깨우치고 발전하며 더 넓은 마음을 가집니다.
하나님은 이런 사람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했던 왕 다윗이 그랬습니다. 다윗도 역시 연약한 사람이고 죄를 많이 저질렀지만 그가 이스라엘 역대 왕들보다 하나님의 사랑을 더 많이 받았던 이유는 겸손하게 책망을 듣고 자기 잘못을 회개했기 때문입니다.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빼앗고 그 부하 우리아를 몰래 죽였을 때 하나님께서는 선지자 나단을 통해 통렬하게 책망을 하시죠. 다윗은 왕이었기에 권위를 내세우고 선지자를 내쫓거나 벌할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겸손하게 그 책망을 받아들이고 자기 죄를 인정합니다. 나중에 다윗이 말년에 자기 업적과 국력을 과시하기 위해서 인구조사를 실시했던 때가 있습니다. 그때도 하나님께서는 선지자 갓을 보내어서 책망하십니다. 마찬가지로 다윗은 자기 잘못을 깨달은 즉시 뉘우치고 갓의 책망을 하나님으로부터 온 책망으로 받아들이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성도 여러분, 지혜 있는 사람은 한 번도 실수하지 않고 약점을 드러내지 않는 사람이 아니라 남으로부터 책망을 듣고 내 잘못을 발견했을 때 얼마나 겸손하게 받아들이나, 그리고 그 책망으로부터 얼마만큼 자기 과오를 뉘우치고 돌이키는가, 여기에 달려 있습니다. 그리고 궁극적으로 이런 책망과 지혜는 사람으로부터 말미암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온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게 중요합니다. 다윗 역시도 그 사실을 잘 알았기에 선지자 나단이나 갓의 책망을 사람의 책망으로 받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책망으로 받아들였습니다. 우리에게도 이런 자세가 필요하지요. 10절 말씀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니라 하였습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우리를 둘러싼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왔으며, 그렇기 때문에 지금 나의 모든 삶, 그리고 인간관계, 섭리까지도 하나님이 주관하고 계심을 믿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내 삶의 모든 영역에서 사람을 통해, 때론 설교를 통해, 때론 특정한 사건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사인을 보내시고 책망과 조언을 하십니다. 우리가 거기 어떻게 반응하느냐에 따라 지혜 있고 겸손한 자가 될 수도 있고 어리석고 거만한 사람이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인 성도는 모든 것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며 살아야 합니다. 지혜의 반대편에는 거만함이 있습니다. 지혜는 하나님의 책망과 훈계를 달게 받습니다. 그러나 거만함은 모든 종류의 훈계나 책망, 조언을 거부하고 또 이런 마음들이 사람을 해롭게 합니다. 성경은 이런 거만함, 높아진 마음을 죄의 마음이라고 규정하죠. 거만한 사람한테는 변화를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우리의 눈과 귀를 막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지혜로운 마음으로 우리 마음을 채워야 합니다. 거만함이 우리 마음을 주장하지 않도록 끝없이 낮아지고 겸손하며 지혜, 곧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해야 될 것입니다. 이러한 지혜의 마음으로 나의 삶을 가득 채우는 그러한 복된 하루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